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주일에 한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이어서 다음 찬양으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사 띄워줄 수 있나요? 가사를 보면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마음의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 다 버리고 주의 약속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라 고백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헛된 만족을 버리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가 돈이 주인이었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 하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조용히 고백할까요?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모두 대표기도자 나올 때까지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돌같은 내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식일을 지켜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심겨 더 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지난주 주일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길 다짐했는데 또 현실에서 마주하는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의 죄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통해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깊이 마음에 뿌리 내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때에 빛을 발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깊이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재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에게 삭개오 이야기는 중요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게 이 누가복음인데 어떻게 사람이 회심할 수 있는가? 누가에게 있어서 회심은 중대한 사건이죠. 데오빌로여, 당신이 회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리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던 한 가지 기억나는 그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면 키가 작다,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어디에 살았냐면 이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이 여리고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겨울에 통치하러 내려왔던 곳이고 여리고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었고 제한된 제한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심은 각박해지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사람들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곳, 그게 바로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경쟁의 삶의 원리가 되어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었죠. 근데 삭개오의 이름은 그것과 정반대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순결하다, 깨끗하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가 정말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부모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만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가 제시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 동족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배신자로 낙이치긴 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세리들은 그런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무엇이 매혹되었기에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면서까지 그가 갖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환경 때문에 돈을 선택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욕망이 가득해서 돈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그에게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주위에는 돈을 매개로 하는 관계만이 많아 있었습니다. 또한 돈을 통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멸시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언젠가 나를 부러워할 것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힘을 과대 포장합니다. 돈의 힘을 말이죠. 또한 돈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절대적인 힘이 있고 비난과 멸시를 받아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안에 깊은 안전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곧 나의 미래이고 안전이고 행복이고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기에 그는 그 다른 사람들의 멸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돈과 다른 모든 것을 바꾼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돈을 인생의 안전장치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많지요. 돈이나 많은 사람들이나 또한 나를 돈을 벌게 해줄 것 같은 사람들,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머물게 해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여기는 것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 목적이 되진 않았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경기 침체,
투자 실패, 실적, 경제적 붕괴 등 전쟁을 통해서 코스피가 내려갔다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을 불안해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자산, 소유, 아파트, 예금, 거주권, 부모님이 가지신 집 이런 것에 피난처, 안전, 위험과 안정감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돈, 이 재물을 다른 여러 단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이 돈을 아람어에 있는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돈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유사 신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돈은 문자적으로 가치의 척도, 교환의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재물을 중립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그 돈을 쓰는 사람 사이에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여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의 노예가 된 세상의 통치자들이 또한 그 돈으로 강한 영향력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 뒤에는 여지나 여실없이 사단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냐 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니라 유혹이다. 재물은 인간에게 선을 자극하기보다 탐욕을 자극한다라고 말이죠. 부와 재물의 배후 뒤에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있으니 인간과 돈이 만날 때는 절대적으로 중립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돈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에서 삶의 안정과 의미를 찾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통장 잔고가 없으면 맥없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도록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이 돈을 통해서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에 너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아우성 치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이 사단은 돈이 곧 힘이요 돈을 통해서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돈에서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불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조장하여 부에 대한 조바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 심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돈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경제적 자유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단은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하게 함으로 탐심을 일으킵니다. 탐심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도 탐심에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탐심을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탐심은 잘 보지만 나의 탐심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린 적 있습니까? 주여, 탐욕에서 저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저는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지나친 돈 욕심이 제 영혼과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적게 벌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탐욕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으려고 하죠. 탐욕은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키지 않도록 서서히 퍼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죠. 그래서 우리의 탐욕은 다른 사람만큼 살지 못한다고 하는 비교를 통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내 재산은 미비하다고 합리화하죠. 이런 논리는 스스로 상륙치리라고 여기는 1% 외에는 모두 다 중상층으로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탐욕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오늘 말씀에서 주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탐욕은 돈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또한 사단의 미혹은 돈을 모든 것을 바꾸어서 얻고 싶어하는 가짜 신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활동적 행위자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돈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고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0대에는 돈이 하나님이 아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아 보십시오. 돈이 하나님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조금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게 되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유력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죠. 그만큼 돈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자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돈을 볼 때에는 사람들의 비난과 아픔과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욕했지만 결국 나를 부러워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시선을 가로막습니다. 세금을 약정된 액수보다 더 훨씬 많이 내야 된다는 이웃의 근심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서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울음을 터뜨리는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돈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보고 비인격적인 것을 인격적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을 이용의 도구로 보려고 하는 이 세상 풍조에 우리는 모두 함몰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삭개오가 돈을 쥐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느냐, 사람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느냐, 물질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머리에 두는 게 아니라 내 발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근데 이 내 말 앞에 두어야 하는 이 물질이 내 머리와 내 가슴에 있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좋은 척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이로운 거 주고 이익을 주는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비인격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어디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잘 일어날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숨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비인격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탐욕적이고 삭개오처럼 돈이 절대적으로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절대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면 인격적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을 하찮게 대합니다. 저 사람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잘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나에게 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만 내가 탐욕이 별로 없어 라고 하는 생각 뒤에 숨어서 자신은 괜찮은 것처럼 과도한 탐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바로 우리들이 바로 눈먼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삭개오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의식하게 된 것이죠. 돈이 충분히 가지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행복과 안정감이 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거와 달리 허망함과 공허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 삭개오는 외로움의 극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해진다는 것을 알자 그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고대 문화의 지혜가 그의 마음에 맴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이 헛되도다. 5장 11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을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지켜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 만족감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이 가중된다는 이 고대 문헌의 지혜를 이 삭개오에게 표절하게 느끼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그 어떤 외부 조건이 내 내면에 있는 깊은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희망으로 삼았던 부요함이 무의미하며 마음의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그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깊은 불만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를 그저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깊은 영적 갈증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깊은 영적 불만족을 돈으로 소유하면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그것을 위해 달려갔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채우실 수 없다는 것,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삭개오에게는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진리를 찾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의 공허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절망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허무함은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소리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대하던 환경에 갖추어지고 꿈이 성취되었는데 만족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빈 공간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삭개오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갈급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은 갑작스럽게 생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이에는 필연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 전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시험을 보고 실패하고 돈을 가지면 나에게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행복했던 이 마음들이 있을 것이라는 깊은 꿈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것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를 갈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누구처럼 말입니까?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과정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허무함과 공허함, 불만족, 행복하지 않는 깊은 내면의 불안감에 이런 원인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인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생겨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득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찾도록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갈망하게 하시죠.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삭개오에게는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을 가정한 필연인 것이죠. 왜? 주님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돈으로 여길 수 있는 행복감과 안정감과 이러한 중요한 마음의 평안함이 돈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돈이 아닌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눈을 공허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허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인생 가운데 만족이 없으십니까? 깊은 내면의 갈증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마음을 생기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는 관성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키가 작은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올라갔지만 그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올라가게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 이렇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가 오른 나무 앞에 멈춰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에 따라 군중들의 시선도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삭개오에게 향했습니다. 그때 꿈결 같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의 음성에는 그 어떠한 경계심과 멸시도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았는데 먼저 예수님의 나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에 이 삭개오는 놀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과정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지만 삭개오야라고 이름 부르시고 그 삭개오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이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통하게 되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삭개오가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부르셨다는 의미는 어떠한 신학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까요? 삭개오는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야 라고 이름 불렀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를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의미로 이 이름이 불림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내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삭개오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서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닌 관계가 충만해졌다는 의미가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듯이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삭개오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만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삭개오의 이름이 먼저 부르시고 아셨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내가 왜 공허함과 외로움에 힘들어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내가 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비추어 나의 인생이 삭개오 같은 인생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삭개오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나 이지열의 메시지로 듣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가운데는 주님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돈이 아니면 돈과 다른 유사신격같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로 우상을 삼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그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으로 너의 인생을 조바심을 느끼며 살아가느냐? 왜 너는 공허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오랫동안 참고 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기 원하지 않는다. 너를 부른다. 이 메시지가 그렇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통과하셔서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구나 라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사건이 지금 오늘 당장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돈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그 마음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받아들여 주심.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 없이 정말 다른 것을 섬기려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인내하시며 지켜보시며 나의 공허함과 나의 불만족한 이 마음들을 다시 인생의 주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엮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시지 않냐면 우리는 여전히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간 겁니까? 아닙니다. 삭개오가 올라가기 이전에 주님이 그를 올라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삭개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받아들이시기 원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가 경험되어지자 그 마음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날까요? 바로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곧 나를 부르는 것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아, 나를 먼저 아셨구나. 나의 공허함과 불만족을 먼저 아시는구나.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 같은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돈의 유혹과 그 힘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십니까? 절대적인 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시는 그 역할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 속에 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돈이 아닌 다른 것을 돈으로 대체하던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삶의 변화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만 가능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란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대체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우상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셔야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야 돈의 자리에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돈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지배하기 위해선 누구에게 나가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돈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불신이 많아요. 내가 정말 가능할까?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나는 정말 믿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부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구하는 것만 찾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 대신 주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하고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안정감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 위치를 주님께 올려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대체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역이 돈인가? 관역이 예수님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한 만큼 돈이 우리에 대한 지배력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향한 지배력이 서서히 흐려지기 위해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확증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충만한 것을 모든 것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믿어줘야만 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지배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만.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돈의 문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필연적으로 돈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보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셨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어떤 걸 강조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만 했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가난한 돈에 대한 갈급함이 염려도 심하지만 정말로 돈에 대한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큰 사람들만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가난한 걸 얘기했어요. 돈이 결핍으로 다가온 사람이 주님 바라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의 위험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내가 더 가져야 됐다고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소유해야지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것보다 불필요한 것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옷을 보십시오. 옷장에는 다 입을 수 없는 옷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냉장고에는 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쓰지 않는 빈방이 여럿 있는 큰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불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여기는 마음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불만족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만족 없는 취득이 불만족이죠. 여러분, 역설적인 게 뭡니까? 소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만족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만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할수록 여러분, 그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더욱더 불만족해서 소비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더 애를 쓰게 된다고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비교해서 그래요. 여러분, 음식점에 타고 갈 때 그랜저를 타고 가십시오. BMW를 타고 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프라이드를 타고 가보십시오. 그들은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스스로가 위축되죠. 내 앞에 BMW를 탄 사람이 딱 열어줬을 때 정말 그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것을 생각했죠. 똑같이 대하는데 스스로 위축됩니다. 스스로 나에게는 저들이 덜 깍듯하게 대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소비를 통해서 더 돈을 많이 모음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확증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관성적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돈은 여러분들을 자극합니다. 반드시 자극해요. 왜? 그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적용이 될 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주여, 저의 탐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가 너무 돈을 많이 씁니다. 주여, 내가 너무 메이커에 집중합니다. 제가 화려한 옷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안정감을 획득하기 위해서인 거였군요. 주님, 그 마음이 나의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돈을 잘 다스려 인격적인 것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면 반드시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봅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져야 될 메시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지를 아십니다. 결심해 놓고 사흘 뒤에 흐지부지한다는 것 또한 아십니다. 마음의 갈망을 소비로 채울 수 없다는 유혹에 얼마나 약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나의 실상을 아십니다. 과거에 내가 돈의 유혹을 저항했다는 사실이 오늘 그 유혹에서 면제시켜주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아십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의 믿음을 오늘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내가 스스로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불안해도 자격 없는 자의 자격으로 찾아주신, 내가 돈을 너무나 많이 숭배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더 굳게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진지하게 쏟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자극을 합니다. 근데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다스리려고 해보십시오. 다스리려고 하는 즉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 주셔서 나의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주님과 있다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습니까? 과도한 염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돈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난 이제 됐다, 난 이제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내 인생은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돈이 나의 중심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하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이때 주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합니다. 늘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끄시고 주님 바라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지를 아시는 주님. 나의 결심이 사흘도 안 돼 흐지부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마음의 갈망을 소비로 채울 수 있다는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것처럼 나의 삶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과거에 우리가 돈의 유혹에 저항했다는 사실이 오늘 그 유혹에서 면제시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더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던 것처럼 그 다른 것이 우리의 안정과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 크게 들려 이들이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다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주님, 넘어지는 가운데 허망하고 불만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있는 소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은 대체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유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청년들이 더욱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진유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날마다 새롭게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날씨가 밝네요. 네, 지금 일교차가 커서 몸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 예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네, 새로 오신 분들은 목사님 찾아가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네, 목사님께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도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사진 찍는 거 꼭 찍어서 섬김이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오늘 가족 모임 장소인데요. 오늘 그 교회에서 그 당 회의가 있어서 카페를 사용을 못 하거든요. 아까 말씀을 가족장님들께 드렸는데, 네, 오늘 본당 지하에 있는 그 다목적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에 가시는 가족들은 네, 다목적실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이요. 네, 저번 주에도 저희가 광고를 드렸지만 영동 살롱이 네, 언젠간 돌아옵니다. 저희가 아직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바로 시작은 못하고 호스트를 계속 받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호스트가 주제를 가져오면 또 그 주제를 보시고 게스트가 모여서 살롱이 되는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호스트를 저희가 미리 받고 5월 중에 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또 지원도 뭐 소량 있을 예정이고 또 그렇습니다. 미리 받고 있으니까 가족장님들께 얘기를 해주시면 가족장님들이 뭐 톡방에 올려주셔도 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미리 명단을 좀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청년 일부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42 박정준 형제가 나와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떨결에 약간 기도회 이번 기도회를 좀 진행하게 되었는데 우선 크게 너무 우리 청년 일부 공동체가 청년 일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좀 정기적으로 열리는 그런 기도회가 없었고, 그래서 토요일에 잠깐이라도 그냥 제가 이렇게 줌으로 뭐 이렇게 열거나 하면 잠깐 시간 되시는 분은 들어오셔서 청년 일부 공동체도 그렇고 지금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각자의 삶에 또 어떤 가지고 있는 크게 다가오는 고민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은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PPT 다시 띄워주시고요. 네, 아까 그 기도회 잠깐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기도회가 그 대면 기도회는 저희 토요일 날 교육관 지하 1층 고등부실에서 있고요. 6시 20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줌 맞나요? 네, 줌으로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장님들께 저희가 이제 또 링크를 다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가 그 4월 11일부터 3주 동안 저희 영동 도서관을 개관을 하거든요. 영동 도서관은 그 줌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줌으로 다 같이 들어오셔서 또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형식인데, 줌은 저희가 또 목사님 계정이 또 있어서 그걸로 이제 시간 제한 없이 쭉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가족 모임 장소 다시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